근데 또 요즘은 너무 똑똑하신 분이 많아갖고 아유 난 필요 없어. 나 혼자도 잘 살아. 마치 혼자서도 잘해요. 이러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생각하세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본인을 좀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혼자 잘하는가. 아까 청년들이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 청년들이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가 청년들은 내가 잘났으면 내가 잘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나한테 이 달란트와 머리를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머리가 똑똑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내가 잘났으니까 나는 목자가 필요 없어. 내가 목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족들이 조금만 모여도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걸 들으면 배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 아비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에서 내가 과연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 지도자가 또 아니면 우리 뭐라 그러죠? 여기 조장 아니면 우리의 순장 이런 사람들이 알고 있는가? 그다음 내가 신앙생활이 어려울 때 우리 가정이 어려울 때 의논할 사람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내가 그동안 너무 교만하지 않았나? 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렸던 특권이 뭘까요? 저는 굉장히 부러운데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별로 똑똑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얘기하는 거 보면 엄청 그렇게 바보 같은 소리 골라서 했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과 같이 살았는데 3년이라는 세월을 같이 살았고 정말 진짜 인간다운 인간하고 같이 살았는데 그저 어리석기 그지없는 거예요. 근데 뭐 그 사람들 욕하기에는 저희도 똑같기 때문에 욕하기 곤란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제가 철없을 때는 야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살았으면 적어도 베드로보다 좀 낫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뭐 하나도 잘날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인간 일명 하나님과 같이 살았던 거죠. 가장 멋진 멘토랑 살았습니다. 그런데 3년을 살아도 별로 진도가 잘 안 나가서 좀 실망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이분들도 바뀌었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그들보다 잘난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아비가 진짜 필요해요. 디모데가 받은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가 이 영적 아비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디모데 영적 아비는 누구라고 생각하죠? 바울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편지를 쓴 거 보면 디모데가 자기의 외할머니와 이 엄마로부터 얼마나 이 신실한 믿음을 배웠는가. 깨끗한 양심, 따뜻한. 그래서 눈물을 기억한다고 얘기를 해요. 디모데가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가서 찾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 집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또 아버지, 또 뭐 형제들이 많았을 때 우리 형제 중에 누구 이렇게도 찾을 수 있고 또 영적 아비가 꼭 하나일 필요는 없고요. 또 교회에 또 뭐 학교에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내가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그들에게 배우려고 할 때 그렇습니다. 과연 그럼 우리의 영적 아비가 있나요? 우리는 멘토가 있습니까? 목자가 있습니까? 여기에 프랭키 셰퍼라고 셰퍼 목사님의 아들이 여기 말한 게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4가지 가짜 목자를 모시고 산대요. 가짜 목자가 4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누가 목자죠? 내가 나의 목자인 거예요. 내가 제일 잘났기 때문에. 두 번째는 또 뭐죠? 나는 뭐죠? 나의 목자가 누구예요? 진짜 목자가 아니라 양이 목자라는 거예요. 이건 뭐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퓰리즘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포퓰리즘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겁니다. 양이 나의 목자일 때는 그 양을 따라가는 거예요. 포퓰리즘에 영합이 돼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옳지가 않아요. 양은 양이지 목자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잘못된 목자는 뭐예요? 무엇이든지 나의 목자인 거예요. 돈이 필요하면 돈이 나의 목자고 나에게 명예가 필요하면 명예가 나의 목자인 거예요. 나에게 사랑이 필요하면 사랑이 나의 목자인 거예요. 그때 나의 필요에 따라 목자를 바꾸는 거죠.
이거는 누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야? 하나는 뭐야? 어떤 것도 나의 목자는 될 수 없다. 나는 목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죠. 우리는 사실 진짜 목자 찾기보다는 이게 가짜 목자에 많이 현혹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혹시 나에게 영적 멘토가 없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진짜 목자를 주세요. 물론 우리의 진짜 목자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잘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리 목자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목자를 잘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두 번째는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게 참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친구하면 어떤 친구가 좋으냐면 내가 가서 어려움을 얘기하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가 굉장히 좋죠. 우린 이런 친구가 없으면 더 살 수가 없어요. 나를 위로해주고 괜찮아, 너 그래도 괜찮아, 계속해, 이런 친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친구만 있으면 우리는 날이 갈수록 무뎌져요. 그래서 나를 갈아줄 수 있는 날카로운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날카로운 친구 하면 맨 처음에 생각하는 게 뭐예요? 되게 좀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날카로운 친구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이 갈수록 무뎌지는 거예요. 잠언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내 얼굴을 빛나게 해줄 친구가 과연 누구일까? 내가 좀 불편하지만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만 내 얼굴을 빛나게 해줄 친구가 누구일까? 생각나세요? 있으세요? 저는 제 남편이 저의 얼굴을 가장 빛나게 해줘요. 저한테 싫은 소리 제일 많이 하고. 저도 그런 친구가 되길 원합니다. 저도 저희 남편을 빛나게 해주는 친구가 되고 싶어요. 너무 그러지 않나 좀 걱정이. 제가 이제 10분 남았어요를 쓰려고 종이를 끊으니까 저희 남편은 이미 얼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종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저는 조용히 종이를 꺼내고 있었는데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거죠. 예, 부부가 가장 좋은 사실은 날카로운 친구예요. 왜냐하면 서로의 단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부부가 아니라도 내 가정의 어머니, 아버님, 내 형제, 자매가 나의 단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얼굴을 빛나게 해줄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또 다른 주위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주는 친구가 필요하지만 그렇게 하면요, 칼로 치면 칼이 계속 무뎌지는 거예요. 나중에 고기를 썰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나라에 되게 좋은 음식점에, 과분한 음식점에 가봤는데 고기를 써는데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고기가 부드러운가요? 칼이 좋은가요? 그랬더니 고기도 부드럽지만 칼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칼을 마치 칼을 고기를 쓰는데 제가 무 써는 것보다 잘 썰더라고요. 칼을 계속 갈았으니까 그렇겠죠? 고기를 썰기 전에 항상 갈았겠죠? 예, 우리도 그런 무기가 되려면 갈아야 되거든요, 누가. 근데 갈려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칼이 말을 못해서 그렇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갈릴 때마다. 그런 친구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나르니아를 쓰고 여러 가지 참 훌륭한 기독교 서적을 쓴 C.S. 루이스는 잉클링즈라고 하는 클럽이 있었어요. 잉클링즈가 뭐냐면 쉬운 말로 하면 힌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힌트를 주는 친구들이 서로 있었던 거죠. 그 안에 톨킨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톨킨이 사실은 이 C.S. 루이스를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전도하는데 1년이나 걸렸어요. 1년이나 걸린 후에 한 번도 C.S. 루이스는 믿음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작품을 쓰면 C.S. 루이스가 나르니아를 쓰면 톨킨이 이게 조금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톨킨은 굉장히 완벽주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톨킨의 반지 제왕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아우 참 잘 썼다라고 말을 해도 톨킨은 집에 가서 처음부터 다시 썼대요. 그래서 그 대작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친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피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는 방법으로는 같이 책 읽는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책 읽기 굉장히 힘들죠. 책 읽으면 내 분야 책만 읽게 되잖아. 내 전공서적 내가 관심 있는 분야만 읽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같이 우리를 서로 갈아줄 수 있는 책을 같이 읽는 거예요. 너는 1장 읽어와, 나는 2장 읽어올게. 이러면 나는 생전 1장 안 읽어요. 그래서 1장을 다 같이 읽고 와서 이제 공부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바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자주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주일에 한 번, 아니면 커피숍에서 잠시 점심시간에 모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주부들이 옛날에 대학 다닐 때는 이론 서적을 읽다가 점점 못 읽게 돼요. 애들 동화책 수준은 내려가지고 그냥 동화책을 같이 읽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론서를 한 번, 두 번 같이 읽다 보면 이 중요한 지혜를 얻는 이 원칙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 모임은 어렵더라도 혹시 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분야에서 어떤 글을 써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멀리 생각하지 않고 저를 생각한다면 저는 매일같이 하는 일이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 한 그릇의 밥이 주는 세계관이 무엇인가 사실 이런 글도 써봤어요. 그 다음에 이 건물 관리를 할 때 어떻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빨리 또 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는가 저는 이런 글도 써봤어요. 혹시 세계관 하면 굉장히 멀리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글도 써봤고요. 그다음 빨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옷감도 상하게 하지 않으며 어떤 세제를 쓰는 게 좋으며 사실 이런 것도 저는 연구를 했어요. 너무 시시해서 혹시 연구 안 하세요? 이런 거는? 저는 제가 하나님이 주신 제가 하는 일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청소를 어떻게 하면 빨리 과학적으로 빠지지 않게 할 수 있는가? 너무 힘들지 않게 어떻게 일주일을 돌면서 이 건물 하나를 관리할 수 있는가? 저는 이런 것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세계관 리더 훈련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책도 읽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키워보는 거죠. 왜 이렇게 여러분이 두꺼운 교재를 갖고 계시는지 아세요? 누군가에게 가르쳐 보라고요. 나가셔서. 저희는 오늘로 끝나고 집에 가는데요. 이제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한번 가르쳐 보시는 거죠. 이렇게 해보면 나도 크고 다른 사람도 크잖아요. 저희가 했던 코스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양에서 이 30대, 40대 결혼한 사람도 있고 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한 대여섯 명을 모아서 저희가 1년을 헌신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주일 오후에 요즘 한국이 주일 오후 예배 일찍 드려가지고 한 4시쯤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이지만 뭐 휴가 빼고 이렇게 하면 한 37일에서 38주를 이제 매주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를 가지고 모인 거죠. 그때 모인 사람들이 극동방송의 PD도 있었고 또 테라로사라고 하는 커피점이 굉장히 커요. 한국에. 강릉이 본점인데요. 그래서 강릉에서 오는 사람도 있었고 또 학교 선생님도 있었고 영어 학원 선생님도 있었고 또 라브리 간사도 있었고 그중에 이제 사업을 구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전부 30대, 40대였는데 이렇게 모여서 이제 이 사람들은 전 직장인이죠.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제 다음 주에 할 거를 미리 이제 그 전주에 나눠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참고 도서도 읽고 오고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다음에 또 제가 한 일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을 이 37에서 38주 밥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주일 저녁에 제가 이제 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물론 너무 많이 빠지면 이제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극동방송 PD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일찍 그만뒀고요. 왜냐하면 이 극동방송이 쉬는 날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 한 사람은 중간까지 나오다가 더 이상 못 나왔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빠지니까 미안해서 못 나왔는데 그 다음에 한 반쯤 하면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걸 어떻게 기독교 세계관으로 볼 것인가라는 이제 주제를 준비를 시작을 해서 끝날 때 하나씩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뭐 커피숍에서 일하는 이 자매는 이 커피의 정치학, 신자유주의 이 경제 속에서 커피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 사람은
이 커피 산지에 와서 직접 직거래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이 마약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경찰과 함께 직거래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콜롬비아, 멕시코 이런 데 와서 커피를 사가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글도 썼고요. 또 뭐 학원 선생님은 이 현재 이 교육 시스템과 이 부모들의 이 욕심이 얼마나 이 사실 진짜 교육을 망치고 있는가 이런 글도 썼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 거는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의 이 책을 보고 저희가 한번 적용을 해본 거였어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 3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잘 배우는 사람이어야 돼요. 가만히 앉아있다가 가는 게 아니라 질문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내 생각을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가만히 앉아있으면 기여하는 게 없잖아요. 다른 사람. 그렇죠? 잘 배우는 사람. 그 다음에 너무 자기만 이야기하는 사람이어도 안 되고요. 또 너무 예민해서 다른 사람이 뭐 얘기하면 상처 많이 받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적당히 사회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왜냐면 이런 공부 모임을 하다 보면 뭐 얘기하면 상처 받으려고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야 돼요. 객관적으로 이걸 좀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걸 배워서 첫 번째는 내가 유익이 되고 또 다른 사람도 내가 가르쳐 보겠다 하는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을 이걸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청년들이 정말 부쩍 컸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신앙도 자랐고 그 다음에 자기 분야에서 기독교적인 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자기가 맡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청년들로 컸다는 걸 보고 1년 동안 저희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걸 보면서 굉장히 감사를 했습니다. 또 5번째로는 이렇게 공부하고 모임을 갖고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매사에 분별하는 걸로 이게 적용이 돼야지 돼요. 내가 물건을 살 때 저질 것인가? 내가 사고 싶은 건 사고 말 것인가? 유행을 따라서 언제나 매번마다 살 것인가? 이것도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친구나 부부 사이에 의견 차이가 날 때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의견 차이를 좁힐 것인가? 여기에 어떻게 이 하나님의 눈으로 의견 차이를 좁힐 것인가? 다양성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해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직면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그냥 나쁜 놈들이야. 정말 세상 더러워. 이러고만 말 것인가?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의 눈으로 볼 것인가? 우리가 며칠 전에 동성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요즘은 인권 문제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사실 진짜 인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 다음에 이 냉소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울 것인가? 이런 데 있어서 과연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어떻게 도울 것인가? 어떻게 내가 볼 것인가를 같이 매사에 분별하고 이야기하고 연구해보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건 4번째, 화가 날 때죠. 화가 날 때는 하나님이 관여 안 하실까요? 우리 화가 많이 나잖아요. 이 화를 내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폭발하는 사람, 2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누르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 보통 누르는 사람을 인내한다고 칭찬을 해줘요. 그렇죠? 잘 참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근데 제가 그걸 오래 해보니까 잘 참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더 많이 짓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화낸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요. 승질을 못 참아서 자기가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구절에 해당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 자기가 어리석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 화를 안 내고 참는 사람은 해가 질 때까지 분을 이렇게 분을 해가 질 때까지 가지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있다는 걸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착하다 그러니까 착한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의로운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다 계속 화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결국은 독을 쌓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터지면 어떻게 돼요? 독이 막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입만 열면 지혜가 아니라 잠언의 지혜가 아니라 독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지혜롭게 이것을 쌓는 것도 아니고 터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운 분이 화라면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화를 낼 것인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것을 풀어나갈 것인가, 여기에도 굉장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진짜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하루도 화 안 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6번에 또 있습니다. 이제 관심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고 발표하거나 강의하는 것도 좋다. 여기 얘가 있죠. 커피의 정치학을 쓴 이현주 씨는 테라로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는 정의로운 결제수단 아닌가라는 걸 쓴 분, 이 조창희 씨는요, 의사예요. 지금 응급실에서 일하죠. 아주 젊은 의사입니다. 그런데 신용카드에 대해서 자기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저희가 여기다 쓴 거는 이 글들이 완벽하다고 해서 내놓은 게 아니라 예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신용카드를 지금 안 쓸 수 없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신용카드 없으면 학교도 못 가요. 학비도 못 내요. 그렇죠? 하지만 신용카드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조창희 씨는 조금 극단적으로 썼어요. 그런데 나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나는 왜 기독교를 믿는가라고 하는 글을 최정원 씨가 썼는데 이분이 진짜 냉소주의였어요. 라브리에 왔을 때. 냉소주의자였죠.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어요. 또 한동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때문에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 그 분위기에 휩쓸려갖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다 가짜라는 걸 한 거죠.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냉소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라 믿으세요. 이 상태에서 라브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연구를 한 거예요. 이건 중간쯤에 쓴 것 같아요. 끝에 쓴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글이 살짝 어려워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가 연구를 참 많이 했어요. 이분이 우리한테 2년 있었던가요?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어요. 이분은 냉소주의자에서 하나님을 믿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씩이라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에 필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이 이렇게 다양해요. 첫 번째 영적 아비, 벤토를 가지는 게 있었죠. 두 번째는 뭐가 있었죠? 나를 갈아줄 날카로운 친구를 갖는 게 있었죠. 세 번째는 뭐였죠? 책 공부를 하는 거죠. 그룹 스터디를 하는 거죠. 더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책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뭐였죠? 저도 봐야 되나요? 세계관 리더 훈련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예, 이걸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하실 수 있고요. 또 여기 오신 몇몇 친구들과 함께 같이 한번 복습을 하면서 또 훈련을 받고 또 다른 사람도 훈련을 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죠? 예, 공부만 열심히 하면요, 누구 말 맞다나 머리만 커져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집에서 뭐라 그러세요? 왜 공부만 하세요? 실제로는 그렇게 못 사시면서 이 소리 듣거든요. 사실은 5번이요. 5번에 있지만 첫 번째로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내 가족한테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그러면 매사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매사에 분별하는 훈련을 하고요. 여섯 번째 뭐죠? 관심 주제에 대해 글을 쓰고 발표하거나 강의하는 것도 좋다. 예, 지금 왜 이런가? 뭐가 문제인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교회 프로그램들이 어디에 신경을 쓰고 있는가?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다. 그러면 불만에 대해서 한번 써보는 거죠. 그러면서 불만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내 생각도 좀 정리가 되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도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한 번에 손을 다 펼 수는 없지만 하나씩 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경을 세계관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세계관의 그 교과서는 역시 성경이기 때문에 다른 책들을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성경을 세계관적으로 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영혼의 양식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보면 그렇구나 지나가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냉소주의에 대한 그 답을 우리가 어디서 봤죠? 무슨 성경이었죠?
전도서였죠. 우리가 전도서를 볼 때 맞아요, 헛되요, 정말 부조리합니다. 이렇게만 보면요, 냉소주의한 해답을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 원인이 뭐라고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냉소주의에 대한 답을 얻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를 보면 정말 로마서를 우리가 기독교의 이론을 이렇게 압축시킨 게 이론서인데요. 여기에 보면 세계관이 정말 잘 나타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맞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읽어도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배우지만 로마서를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독교의 진리로 접근해서 본다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세계관 책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창세기도 굉장히 중요한 세계관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진리 체계로 보신다면 정말 더 좋은 교과서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오늘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34페이지 보면 빈칸이 있고 또 쓰여져 있는 게 있습니다. 성경 본문이 짧게 나와 있고요. 비기독교적 세계관이 어떤 것인가, 기독교적 세계관이 어떤 것인가 빈칸이 있죠. 그리고 샘플이 나와 있어요. 샘플을 먼저 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5절까지가 샘플인데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경을 읽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걸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5절까지 전부 혹시 성경 있으시면 보시겠어요? 자, 성경 있으신 분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큰 소리로. 예, 한 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계속 읽어요? 아니요,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읽어주셨죠? 그러면 한 절 한 절을 조금 좀 자세히 볼까요? 1절 볼게요. 1절에 뭐라고 그러죠? 남자는 여자를 어떻게 하지 않는 게 좋다고요? 예, 이 당시에는요, 지금도 많이 그렇지만 결혼을 하지 않으면 뭔가 덜 떨어진 인간인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을 하지 않으면 뭔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집을 못 갔냐? 그럼 너는 뭔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여기?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이건 뭐냐면 이건 성적인 문제예요. 그냥 남자가 여자 옆에 서 있는 이 문제가 아니라, 예, 결혼하는 문제입니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뭡니까? 그래서 1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1번은 뭐예요? 독신은 비정상적이고 비영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신도 정상이고 영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1절 갖고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 2절 보겠습니다. 2절에는 뭐래요? 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절만 누구 읽어주시겠어요?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예예. 여기 뭐죠? 남자는 누구랑 결혼해야 되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요즘은 뭐라고 그래요? 동성애 괜찮다 그러죠? 그래서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동성애 어때? 상관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성경에서는 남자 여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남자가 여러 여자? 아니에요. 일부일처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뭐죠? 세상에서는 일부일처 상관없어요. 밖에 나가서 해도 되고 뭐 안에서 해도 되고 상관없는 거예요. 성적으로 누구랑 관계도 남자 여자
여자 하나 둘 상관없어요. 이게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남녀 일부일처여야 되고, 그 다음에 결혼 안에서의 성관계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예, 그 다음에 3절 한 절만 또 읽어주시겠어요? 3절 한 절만 읽어주시겠어요?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예, 이거는 의무라는 게 돈 벌어주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적 의무입니다. 성관계는 뭐라 그러죠? 서로에게 대한 의무라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의무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성을 의무로 씁니까? 의무로 안 쓰죠? 무기로 쓰죠. 권력으로 써요. 성을 권력, 무기로 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 이거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의무라는 거야. 다른 사람이 아니죠. 남편이죠. 미안.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를 섬기는 의무라는 거예요. 이건 권력으로 쓰는 게 아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돈을 타기 위해서 성관계를 허락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기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부부간의 성관계에 대한 개념이 반대예요.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결혼 안 한 사람도 혹시 지금 시험 드시는 중이에요? 예,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절 할 차례인가요? 예, 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예. 아니,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대요? 배우자에게 있대죠? 그런데 우리 세상에서 뭐라 하죠? 내 몸은 내 거지 뭐. 그렇죠? 그래서 낙태를 마음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 몸에 대해서 뭐 하는 걸 마음대로 해요. 왜냐하면 내 몸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몸을 잘 돌봐야 되는 이유는, 물론 우리는 첫 번째 부부가 되기 전에는 부부가 되거나 아니거나 우리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내 자식도 내 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소유권이 있는 게 있어요. 부부간에. 소유권이 거기에만 있어요. 내 자식도 비록 내 몸에서 나왔지만 내 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내 남편은 내 건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아내는 내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않게 상대방에 있기 때문에 내 몸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내 몸이라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거랑 정말 안 되죠. 예, 그 다음에 몇 절 할 차례죠? 예, 그 마지막 한 절 더 읽어주시겠어요, 누가?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분방이라는 의미는 별거라는 것 같다고 봐요. 그래서 별거 하니까 많은 부부가 이혼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 하고 별거는 많이 해요. 그럼 별거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요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주말 부부 또 뭐 만나지 못하는 사업상에 요즘 이제 국제화가 되다 보니까 많이 헤어져서 삽니다. 그러면은 조금 아까 읽으셨다시피 무슨 일이 생기기 쉽다는 거죠?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 우리가 같이 살고 있지 못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그 다음에 만나는 시간이 더 많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끔은 우리가 조금 더 가난하게 살아갈 거를 대가를 지불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결혼한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잖아요. 잘 살고도 싶고 같이 살고도 싶고.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 특히 국제화 시대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우선순위와 그 다음에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5절까지 재미있으셨어요? 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니까 되게 재밌죠?
그 다음에 이렇게 야한 걸 하니까 더 이상하죠? 성경 뭐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안 잊어버리시라고 좀 야한 걸 했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 걸 한번 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성경 없으시는 분을 위해서 천천히 한 분이 읽어주시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까지. 그쪽이 굉장히 재미있어 보이시는데 그 테이블에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까부터 굉장히 깨가 쏟아지는 것 같아요. 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까지 천천히 읽어주세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네, 감사합니다. 이거 굉장히 쉬워요.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하라. 이러니까 뭐예요? 뭐뭐 하지 말고는 우리가 추측한데 비기독교적인 거보다 뭐뭐 하라는 기독교적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읽으신 분이 맨 처음에 뭐뭐 하지 말고가 뭐였죠?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에는 뭐야? 억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공부 내가 먹고 살아야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돈 왜 벌어?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뭘 어떻게 하래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자발적인 마음이 잘 안 나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자발적으로 해야지 하고 자발적으로 한다는 거죠. 네, 첫 번째가 그거예요. 세상에서는 억지로 죽지 못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자발적으로 해요. 그 다음에 뭐 하지 말라고 그러죠? 더러운 이득을 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죠? 뭐가 떨어지는 게 있나? 이게 항상 중요하죠. 뭔가 떨어지는 게 있는가? 이걸 보는 거. 근데 성경에서는 더러운 이득을 보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이것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돈이 많이 안 떨어지면 안 하고, 많이 떨어지면 하고, 이게 아니라 기꺼이 내가 한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세계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어떤 마음으로 또 하지 말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예, 다른 사람을 누르려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지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이게. 지도자들이 이러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지도자들이 딱 자리를 차지하니까 누르려고 하고, 조정하려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모범이 되라, 본보기가 되라. 정말 섬겨야 된다. 이게 지도자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많은 분들이 지도자입니다. 엄마, 아빠면 물론 지도자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하고 계신 물론 지도자고요. 지도자가 안 되고 싶어도 지도자가 돼야 되는 게 우리 인간 세상인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억지로 하거나 어디 뭐 좀 돈이 더 많이 떨어지는 곳에 가거나 아니면 내가 내 자식이라고 조종하거나 또 내 밑에 사람이라고 조종하거나 지배하거나 이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정말 본이 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지도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말하는 베드로전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다음 것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예. 하시겠죠? 예, 해보니까 뭐 쉬운데 괜히 내가 얼었네 이런 생각 드시죠? 그렇죠? 얼굴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자신감이 꽉 차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쉽습니다. 다만 안 해보셨을 뿐이에요. 이게 근데 다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초등학교 때 국어 실력만 있어도 돼요. 그 왜 문단 나누기도 있고 왜 그 주제 찾는 것도 있잖아요. 그 정도만 하면 이 정도 할 수 있어요. 괜히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잠시 이성이 마비되는 것 같은. 그래서 왜 문단 왜 주제 못 찾잖아요. 성경 읽을 때. 그러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학교 다니게 하셨어요? 성경 잘 읽으라고, 잘 이해하라고 하셨거든요. 예, 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요. 혹시 시간이 조금 남았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오늘 강의, 그 다음에 아니면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한 강의 중에서 나는 조금 이해가 안 된다. 아니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제안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걸 조금 하고 계시면 아마 영육간에 좋은 양식이 예, 아마 진짜 올 것 같아요. 그 양식이 이 육적인 양식이 오기 전까지 어디선가 예리 씨가 뭔가를 터뜨리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영적으로만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고 배도 불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나라에서 굉장히 비싼 음식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싼 음식이 도착할 때까지 좀 기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건 어떠세요? 아니면 뭐 저는 이런 걸 듣고 정말 머리에 지진 나는 줄 알았어요. 라든지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너무 용어가 어려워서 좀 힘들었습니다. 라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먹을 게 올 때까지 그렇게 좀 시간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뭐지 여기 정말 뭐 이제 뭐가 떨어지는 게 없는데 예,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지금 여기 또 강의한 보시면서 좀 뭐죠 맞춤법도 많이 틀리고 하는데 좀 양해를 구하고요. 강의한 보시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된다든지 말이 조금 익숙하지 않다든지 그런 거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